저희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22장 말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보시면서 우리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성경이라는 게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성경을 쓴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40명이 넘는 사람을 택하셔서 쓰게 하셨는데 한 시대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1600년 동안 이 시간을 거쳐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기록한 사람들이 살았던 것도 달라요. 한 13개 나라 흩어져 살았었던 그 사람들 통해 하나님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나라가 또 한 대륙이 아니라 한 3개 대륙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런 말씀들이 하나로 모이는 과정도 여러분 쉽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모아놓고 보니까 한 말씀이더란 말이에요. 이게 참 기가 막히는 은혜인 거예요. 오늘 마지막 장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장 말씀, 2장 말씀이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사람에게 뭐 주시기 위하심입니까? 복 주시기 위함이시. 그게 1장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 인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습니까? 행복하기를 살기를 원하셔서 만든 동산이 어떤 동산입니까? 에덴동.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해서 행복이 아닌 뭐가 찾아옵니까? 불행이라는 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불행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지 않으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를 다시 어디로 드리고 싶으신 겁니까? 행복의 동산으로 돌이키시기 위해서 애쓰셨던 것이 성경 전체 말씀이에요. 그 길은 한 길밖에 없잖아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갈 수 있는 그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장 보니까 그 얘기를 또 하세요. 이게 내 마음이다. 너희들에게 뭐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다. 복 주기를 원하는 내 마음이다. 이걸 누가 알기를 원하셨다고 여러분? 고난과 힘듦과 핍박 가운데 믿음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셨고 너희들은 이겨내어서 복받고 누구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너희 동생들도 다른 형제들도 너희들이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으로 기록한 게 뭡니까? 요한계시록이면 저는 믿습니다. 예, 몇 가지 복입니까? 오늘 6번째, 7번째 복이 그래서 등장합니다. 처음에 등장했던 그 복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 복이 또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은혜가 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22장 1절부터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21장 말씀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있는 문도 보여지고 성막도 다 보여졌어요. 이제 그 안의 모습, 하나님과 영원히 살 그 모습들을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보여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또 자 누가 봅니까? 요한이 봅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내게 보여줍니다.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자, 수정같이 맑은 그냥 일반 강이 아니라 생명수의 강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성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는데 어디서부터 그 강이 흘러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합니까? 흘러나온대요. 그러니까 이 강물은 절대 뭐하지 않는 물입니까? 마르지 않는 물,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맞습니다. 이 강물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강물이 있고 그 길 가운데로 뭐가 됩니까? 이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 강물, 이 강 좌우에 무슨 나무가 있대요, 여러분? 그렇죠.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창세기 2장 말씀 기억하지 않습니까? 3장. 아담과 하와가 따먹어서 그것 때문에 죄를 범했던 무슨 나무 여러분? 생명나무가 있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성, 그곳 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 그곳에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영생할 수 있는 곳이죠. 예전에 에덴 동산처럼. 근데 이 생명나무가 뭐가 없으면 말라 죽겠습니까? 물이요. 그래서 1절 말씀. 그 생명의 그 생명수의 강이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온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해주는, 거기서 뭐 할 수 있겠구나, 영생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서 전하도록 하신 겁니다. 생명나무가 있는데 자, 열매가요 몇 가지 있습니까? 12개입니까? 12가지입니까? 12가지입니다. 각기 다른 12가지의 열매를 맺는데 자, 한 열매는 1월 달에 그리고 마지막 열매는 몇 달이에요, 여러분? 12월 달에. 그래서 달마다 그 열매를 맺으니 모든 사람들이 달마다 뭘 따먹고
열매를 따먹고 12개월 동안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영생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영원히 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더라? 그 거룩한 성에 있더라.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을 때 내려오는 그곳에 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자, 거기에는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답니까? 그렇죠. 나무 잎사귀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 잎사귀의 정체는 예전에 못 봤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만국을 뭐 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서 여러분, 만국은 어떤 만국입니까? 그 성문을 통과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까?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성문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입니까? 들어간 자들로 보셔야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믿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고통당하고 아팠지만 또 죽임당했지만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계신 곳에 가서 뭐 받게 하시려고, 그렇죠, 눈물 닦아주게 하시려고, 치료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무엇이다? 그렇죠, 여기는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다. 여러분 1, 2절 말씀 제가 설명했지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안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안엔 뭐가 없을 것이다? 죽음이 없을 것이다. 이제 다시 사망이 없을 것이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너희를 치료하실 것이다? 잎사귀로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눈물 흘린 자는 눈물을 어떻게 해주고 닦아주고, 가슴 아팠던 자들은 가슴을 어떻게 해주고 만져주고, 힘들고 어려웠던 자들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힘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1, 2절 말씀을 통해서 뭐 해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끝까지 뭐 지키라고 여러분? 믿음 지키고 인내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1, 2절 말씀으로 보셔야지 맞죠. 그곳에는 이젠 다시는 뭐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 세상에 힘듦과 어려움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힘듦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서 힘듦과 어려움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벌이란 말이에요. 그 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곳에는 뭐였는데요? 없대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나왔습니까? 다시는 뭐가 없대요? 저주가 없대요. 믿는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벌 받고 살아야 됐던 그 삶들에 대한 뭐가 없대요? 저주가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이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해서 먹고 살라고 만드신 동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일하고 먹고 사는 일들이 벌어져요? 가인과 아벨의 범죄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런 세기가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뭐가 없을 것이다? 저주가 없을 것이다. 그런 삶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저주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서 뭐 할 것이다? 있게 될 것이다. 다시 어디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과 동시부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다시 뭐 하게 된다는 겁니까? 1, 2절에 그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곳에 누가 계실 것이다? 하나님도 계시고 어린 양도 계시고 보좌 가운데 계신 그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전에 에덴 동산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이 말씀이 아주 쉬워요, 여러분. 이제는 그곳에서 뭐 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제 너희들이 뭐 하게 될 것이다. 그의 종들이 누구를 섬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 하나님을 섬기게 되실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곳에서 섬긴다는 게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줬던 모든 동물들 이름을 붙이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쫓겨남과 동시에 다시 뭐 해주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죠, 사명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게 이 말씀으로 보시면 쉬워요. 섬긴다는 게 그겁니다. 이제는 그곳에서는 여러분, 저주 때문에 해야 됐던 일들이 아니라, 벌 때문에 해야 됐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내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될 것이다 라고,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성도들 마음에 뭐가 와닿았겠습니까? 야, 이제는 이런 생활 끊이구나. 나중에 천국 가면 어떻게 하겠구나.
이렇게 살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감당하면서 그것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겠구나. 이것을 떠올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들이 뭐 했습니까? 숨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가 회복될 것이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의 무엇을 볼 것이다? 얼굴을 볼 것이다. 죄를 지어서 숨었다는 건 관계가 깨졌다는 것인데 그 관계가 다시 뭐 해주겠다는 겁니까? 회복되어질 것이다. 이제 숨는 관계가 아니라 회복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영생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이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도 감당하며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이제 회복되어질 것이다.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너희들은 누구로서?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구원받는 자들, 그곳에 있는 자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누구의 이름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들이 왕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그 다음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뭐가 없겠고, 여러분? 다시는 밤이 없대요.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해주시기 때문에 24시간 함께 있으시기 때문에 24시간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 하나님과 대화한단 말이에요. 숨지 않아요. 그리고 왕자로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무슨 노릇하리라? 왕노릇하리로다. 잠깐이 아니에요. 언제 동안 여러분?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그 날을 꿈꾸게 하신 거예요. 그곳을 보게 하신 거예요. 1절 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 듣고 보니까 똑같은 얘기들이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뭐합니까?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저희들 볼 때 보았던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그때 당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게 하시고 뭐하게 하시려고? 이겨내게 하게 하시려고 소망을 주시는 그 말씀으로 기록하신 것이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 마지막도 여러분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어디를 떠올리도록 예전에 좋았던 에덴 동산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이 1절 5절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이런 소망 가운데 성도들이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할까요? 끝까지 인내에 나아가기를 원하겠죠. 그러면서 6절 말씀이에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에게 말씀하세요. 자,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것 1절부터 5절 말씀은 다 뭐한 것이다. 신실한 반드시 약속 지킬 것이다. 가면 생명나무가 있을 것이고 생명수의 강이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올 것이고 관계가 회복되고 사역이 회복되어지고 위치가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상처받는 자들에게 그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치유해주는 그 치유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실하고 이 모든 것은 다 뭐하다? 참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따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전에 선지자들과 함께 하셨던 성령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뭐에게? 속히 되어질 일을 뭐 하시려고 여러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뭐 하신 것이다? 보내신 것이다. 이 천사는 누구에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1장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계시한 말씀이 요한계시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었던 거. 이 모든 것을 천사를 통해 너희에게 계시한 것은 누가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뭐 해주신 것이다? 해주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나중에 일어난대요? 속히 일어난대요 여러분? 속히. 금방 방금 곧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보내줬는데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7절 말씀이에요. 보라 그래서 내가 뭐 할 것이다 여러분? 속히 올 것이다 라고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금방 올 것이다. 여러분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속히 온다고 믿기를 원하셨던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왜요? 몇천 년 후에 온다는 걸 알려주시면 어떤 누가 이 믿음대로 살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뭐 할 수 있으니까 내일 오실 줄 알고 오늘 싸울 수 있으니까 이거예요. 내일 오실 거라고 믿으면 오늘 밤에 오실 거라면 오늘 죽도록 싸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 싸워요? 안 싸운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싸우면 되지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속히.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무엇입니까? 모든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뭐 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소망이 둡니까? 천국의 소망을 두니까 이 세상에서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삶이죠. 그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7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보면 쉽단 말이에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7교회 하는 그 말처럼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복이 있을 것이다. 앞에 말씀 여러분, 뭘 따먹고 생명나무의 열매 따먹고 잎사귀로 치유받으며 그곳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곳에서 뭐하게 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여러분? 요한에게 보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거 외에는 없어요. 요한계시록 말씀 이거 외에는 없어요. 계속 보잖아요. 한 말씀도 한 장도 부딪히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다 맞아떨어지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무서움 겁주시고 어떤 걸 알게 하셔 피하고 아니에요. 이런 일이 닥칠 건데 여기서도 믿음 지켜라. 이런 어려움이 생길 건데 이런 믿음 지켜라. 그 가운데 너희들이 죽임당할 수 있고 고통당할 수 있고 그래도 그 가운데 너희들이 이겨내면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 삶을 통해서 나를 알고 구원받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뜻이에요. 이거 외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이때 여러분 요한이 착각하죠. 어떤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누구다? 요한이나니. 자, 내가 듣고 볼 때 이를 내게 보이던 누구의 말이에요 여러분?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대요. 왜요? 천사가 보게 하고 듣게 하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했답니까? 그 다음 말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무엇과 불과하다. 종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하지 말고 누구께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말씀 기록된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보게 하고 듣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성도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다 아시더라.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뭐 하신 것이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이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그러면서 그때 요한이 또 말씀을 듣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에요. 자, 또 내게 말하되 요한이 듣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뭐 하지 말라? 그렇죠? 인봉하지 말라. 드러내라 이겁니다. 속히 올 것이니까. 뭐가 가까우니까 여러분? 때가 가까우니까 라는 그 얘기를 들어요. 뭐 하라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것. 누구에게 전하라는 겁니까? 성도들에게는 어떤 내용을 전해요? 그렇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답게 이 세상에 그렇게 살라. 그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죠? 성도들이 그들에게 또한 이 말씀을 뭐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뭐 하지 말라?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면서 11절 말씀 잘 보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뭐 할 것이다? 행할 것이다 이겁니다. 너희들이 전하게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계속 불의를 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자들도 나옵니까 여러분? 더러운 자는 그대로 또 어떤 일입니까? 더러운 일을 계속 행하게 될 것이다. 또 그렇지 않는 자들도 있겠죠. 어떤 자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뭐 하게 될 것이다? 행하게 될 것이다. 거룩한 자는 그대로 뭐 하게 될 것이다? 그대로 거룩하게 행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전했을 때 어떤 사람은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전했을 때 어떤 사람은 듣고 계속 뭐 할 것이다? 행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뭐 했으면 좋겠다?
전했으면 좋겠다가 이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보셔야지 맞아요.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를 하나님이 따로따로 택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너희들 임봉하지 말고 때가 가까웠으니 전해야 된다. 알려야 된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알려야 돼. 그 얘기를 듣고 계속 믿음 지키는 성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뭐 할 것이지만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임봉하지 말고 계속 전했으면 좋겠다.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언제 올 것이니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뭐 해줄 것이다. 갚아줄 것이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들은 뭘 받게 될 것이다.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뭘 받을 것이다. 행한 대로 갚아주게 될 것이니까 나는 누구니까 여러분?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의 마침이니까 반드시 그 일들은 뭐 해줄 것이니까 이루어질 것이니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 믿음 지키고 끝까지 이겨냈으면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14절 말씀이에요.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어떤? 여러분 복이 있대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대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임봉하지 않는 그 말씀을 성도들을 통해서 듣고 그 사람들이 뭐한 사람들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으로 보셔야지 맞겠죠. 자기의 두루마기를 희게 빨았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뭐 했다는 겁니까?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어떤 복이 있대요 여러분? 그렇죠. 앞에 나와 있는 그 복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치료함도 받게 되는 그 복을 받게 된대요.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무엇입니까? 문들을 통과하여 성에 들어갈 뭘 받게 될 것이니까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니까. 결국 이 말씀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한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썼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예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앞에 내용들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천사가 나에게 보여주고 들려준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 있는 자는 계속 뭐하고? 믿음 지키고. 그래서 봉하지 말라 했던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지만 그들이 뭐하지 않았을 때 믿지 않더라도 계속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기 두루마리를 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많은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뭘 받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복입니까?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과하여 나아가는 구원을 받는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이에요. 개들과 점성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하며 좋아하며 지혜나는 자는 그렇지만 뭐하게 될 것이다. 성 밖에 던져질 것이다. 뭐하지 않는 자입니까? 자기의 두루마리를 뭐하지 않는 자입니까? 빨지 않는 자예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누구에게 얘기해줘요? 성도들에게 얘기해줘요. 왜요?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전해라. 그러면 돌아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돌아오지 않을 사람들이 있었을 때 이 얘기를 너희들이 하나도 뭐하지 말고 빼지 말고 이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빼지 말고 그대로 전해라. 그래야지 뒤에 말씀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이 말씀이 맞아떨어져요. 내가 너희들에게 한 얘기 하나도 빼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곧이곧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 예언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된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믿음 끝까지 뭐 할 수 있도록 지켜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늘나라의 그 상 어떤 상입니까 여러분? 아니요. 생명나무 열매 먹는 상. 치유받는 그 상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라. 그러면 그 가운데서 누가 돌아올 것이다. 그렇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돌아오게 돼.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정해라. 어디에서 여러분? 밖에서 성 밖에서 너희들을 슬피울 것이다.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이에요. 성 밖에서 슬피울 것이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전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말씀이에요. 자, 누굽니까? 나 예수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교회들을 위하여서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뭐하게 하였노라? 증언하게 하였노라. 뭐 때문에 여러분? 이것 때문에요. 믿는 자들에게 뭐 받게 하시려고? 상 받게 하시려고. 그 복 계속 누리게 하시려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 붙잡고 뭐하게 하시려고? 자기 두루마리 뭐하게 하시려고? 빨게 하시려고. 그렇게 보셔야 이 말씀 맞지 않겠습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뭐하게 하였노니?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누구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내가 곧 누구다?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다.
그리고 내가 누구다? 어둠을 밝힐 새벽에 뜨는 무슨 별이다? 광명한 새벽별이다 하시더라. 쉽게 말하면 너희를 뭐 할 수 있는 어둠에서 다시 빛 가운데로,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함께 머물게 할 수 있는 메시아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요한으로 하여금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이 예언들을 기록해서 너희들에게 뭐 하는 것이다? 전하게 하는 것임을 너희들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체 요한계시록 말씀이 뭐라고 보셔야지 맞습니까? 결론으로 보셔야지 맞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봤던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이유도 맞아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입니다. 자, 누가 말씀하시기를입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자, 뭐 하라고 하십니까? 오라 하시는도다. 오라 하시는도다. 누구를 부르실까요, 여러분? 그렇죠?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자, 어떤 자들도 부릅니까, 여러분?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지난번에 지난 말씀에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런 사람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영원한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서 치유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도, 자, 원하는 것도 무엇을 받으라, 여러분? 값없이 생명수를 뭐하라? 받으라 하시더라. 결국 이 말씀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 믿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까? 그렇죠. 구원받기를 목마른 자, 오고 싶은 자, 원하는 모든 자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18절 말씀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한대요, 여러분? 증언한대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왜 뭐 하지 말래요? 더하지 말래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어디 갑니까? 나중에 죽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 들어간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과 같은 곳에 간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이 말씀대로 살도록 예를 쓰는 거예요. 이겨야지만이 천국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겨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우고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외에 어떤 것도 뭐 하지 말래요? 더하지 말래요. 이 말씀에는 어떤 것도 없어요. 요한계시록 말씀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 딱 이거예요. 성도들에게 계속 이겨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성도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그들도 두루마기를 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말기로 오고 싶었던 자들도, 목말랐던 자들도, 원했던 자들도 다 그거 생명수 받아 먹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이 말씀. 그래서 자꾸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던 거예요. 여기에 절대 뭐 하지 말라. 그래서 더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에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러면 뭐 할 것이다? 그에게 더하실 것이니까 절대로 이 외에는 더하지 말고. 그리고 나서 19절 말씀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뭐 해버리면, 여러분? 제하여 버리면.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되지.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면 돼? 이렇게 저렇게 그냥 살면 돼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삶 자체가 뭘 드러낼 수 없어요? 믿음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해서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과는 달라요.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누가 그래?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못 살아.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목숨 걸고 순교할 수 있어? 어떻게 내가 내 처자식 내버려두고 그 믿음 지키고자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절대 뭐 하지 제하지 말래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여 그걸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게 뭐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란 말.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서 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여기서 제하여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뭐 하라는 겁니까? 살도록 예스라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왜요? 믿음이 없는 것이었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는 거였으니까, 천국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려요.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누구처럼 넘어질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넘어질 수 있어요. 이삭 야곱처럼 넘어질 수 있어요.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닌 다른 얘기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절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 뭐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부인하면 안 돼요. 천국을 고백해야 돼요. 아무래도 먹고 사는 것 같고 우리 목 쥐고 흔들려도 여러분 거기에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부르심대로 끝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 지켜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 다른 얘기하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잖아요. 넘어간다는 것은 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자, 이것들을 뭐 하신 이가 이르시됩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누가 증언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모든 얘기를 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뭐 할 것이다. 좀만 참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좀만 참아라. 나 금방 올 거야. 금방 올 거야. 이 얘기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참을 수 있잖아요. 참을 수 있잖아요. 참 그 생각 들었어요. 이야기 속히 올 것이다. 금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좀만 참아, 좀만 참아. 금방 내가 올 거야. 좀만 참아.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주 예수여 뭐 하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좀 참겠습니다. 좀 견디겠습니다. 좀 이겨내겠습니다. 내가 이 밤모섬에서 하나님 그래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뭐 하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저 믿음 끝까지 지키고 이겨내겠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의 두루마리 빨 수 있도록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아멘. 속히 오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절 말씀, 여러분, 이거는 요한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주 예수의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은혜입니까? 구원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는 은혜, 나중에 생명나무 과실 따먹을 수 있고 그 천국에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누구예요? 성도예요? 비성도예요? 아니면 모든 자들에게요? 이게 중요해요. 모든 자들에게 뭐 하기를 원해요? 있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요한이 아멘 하고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 듣지 않는 세상을 돌이키시려 끊임없이 심판들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그 심판 가운데 성도들은 믿음 지키고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들은 그 가운데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믿음과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들을 기록해서 지금 우리에게 뭐 해주신 거예요? 전해주신 것이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의심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이게 참 중요해요. 힘들고 어려우면 제 마음에 먼저 들어온 게 뭔지 아시죠? 의심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기를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케 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오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날 이렇게 두실까?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아니하실까? 내가 왜 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해? 왜 나는 날마다 믿음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될까? 하는 이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품지 말라고 주시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이 말씀대로 때가 오면 누가 오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세요. 믿는 자들은 어디 가게 돼요? 천국 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에요. 절대 우리 이 가운데서 의심하지 말고 정말 그 믿음대로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원의 교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